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비 때문에 많이 춥고 좀 고단한 하루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새 힘을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예레미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외쳤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어쩌면 그렇게 타락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면 잡혀가는 나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죽임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예레미야의 목에도 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야와는 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예레미야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죠. 지난 주일에 우리 폭풍 속에서 바울과 함께 타고 가던 그 폭풍 속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 탄식이 생각나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타락한 이 남유다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황폐한 사막 가운데 꽃 한 송이 피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에 의해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지는 장면. 우리야는 도망가다가 오히려 붙잡혀서 목숨을 잃는 정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믿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음을 매일 느끼잖아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실 것이다. 만들어 가실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다. 믿는 고백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장면이죠.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 1절 말씀은 좀 해석이 갈립니다. 여호야김 왕의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보다 정확한 때는 시드기야 왕 때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어 본문에 해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때 줄과 멍에를 메고 예언하라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죠. 줄과 멍에는 뭐예요?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 땅 남유다가 바벨론에 묶일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당하라 라고 하십니다.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자는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하시네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 언뜻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서울 한복판에서 혹은 이 오클랜드의 퀸스트리트 한복판에서 혹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이 또 어떤 나라가 중국은 일본이 쳐들어올 것인데 그 나라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복종해라. 섬겨라. 그래야 산다. 항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금방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심한 모욕과 비난과 고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 복종하라 이런 그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배도와 같이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그리고 반역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에게 내리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 줄과 멍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가 사실은 매여 있었다. 사실은 끌려다녔다. 역사가 말해주죠. 성공, 쾌락, 힘, 돈의 우상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남유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이미 절하고 있었어요. 지난 세월이죠. 끌려다니면서도 사실은 끌려다니는 것 몰랐고 멍에를 메고 짓눌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입에 들어오는 그 달콤함, 욕심, 놓지 못했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 이미 끌려다니고 있다. 멍에를 메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끌려다니는 거, 줄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 멍에를 메고 있었던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요? 깜짝 놀래고 몸으로 체험하고 정말 뼛속까지 새겨지는 그 아픔 속에서 돌아오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아이가 어렸을 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뜨거운 난로로 자꾸만 이렇게
호기심이 나니까 이게 빨갛고 또 뭐 이렇게 모양이 어떻는지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훅훅 다가가는 거예요. 몇 번이고 말려보았지만 그때뿐 또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러다가 언젠가는 난로에 모르고 손을 툭 대서 크게 화상을 입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 손을 잡고 난로에 천천히 가까이 갔습니다. 뜨거움을 느낄 때까지. 그러나 손이 상하지 않을 만큼 아이가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빼죠.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한 이후에 난로에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전해진 거죠. 여러분, 남유다가 그대로 두면 아예 멸망에 이를 하나님의 백성, 극약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뜨겁게, 그러나 아주 상하지 않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 부르시네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족과 열방의 운명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줄과 멍에에 묶여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유다를 줄과 멍에라는 이 주제를 두고 좀 다시 해석하자면, 지금까지는 우상에게 붙잡혀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다니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혀 가는 그런 삶으로 초청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채찍을 맞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시면 거기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담겨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 부끄러움을 몸에 새기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도 아니고 바벨론, 이방의 채찍에 맞는 남유다가 느꼈던 비참과 굴욕처럼 우리도 어쩌면 오늘의 아픔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워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줄과 멍에를 하나님의 망치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들기시고 그래서 더 단단하게 정금같이 아주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망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매여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줄과 멍에를 메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외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여러 우상들에 매여서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매여 주님께 끌려다니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께 묶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급히 돌아오는 요청으로 우리에게 채찍을 허락하셨다면, 망치를 허락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속히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